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원하진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원하진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주님이 우리와 낮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니.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를 계승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12월이 차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어느덧 세상 가운데 성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고1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건강과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지난주까지 바글바글하고 꽉 차서 후덥지근하던 부서실이 조금은 허전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속히 또 함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예배하는 날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이죠.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딱 한 달 남았고요. 한 달마저도 6분의 1이 지금 지났습니다. 맞죠? 6분의 1 지난 거 맞죠? 5일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은혜로운 시간들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여서요. 화질이나 뭐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 다음 카페는 무관합니다. 저와는. 상팔칠 정윤수 연애. 목요일도 아닌데. 올 사람 없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유정 씨인가 보다. 이제 막 쉴 때도 좀 하고 와? 준비해라. 오늘 죽는 겁니까? 존나 떨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밥은 다 먹고 가도 되죠? 죽을 뻔했네. 잠깐만요. 내 얼굴 까먹으면 유정 씨, 유정 씨 거기 있죠? 내 보이죠? 내 목소리 들리죠? 유정 씨, 내 얼굴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유정 씨 머리 좋다 아닙니까?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대한사랑 무서워요. 애국가를 불렀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찰리 채플린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인생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방금 함께 봤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봤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다들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이 마지막 장면은 인생이 비극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고 앞으로도 잠시 뒤에도 나누겠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상실이라는 아픔을 가져다 주고요. 또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극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반역함으로써 원죄라는 것이 생겼죠.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비극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비극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희극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고요. 가장 복된 삶이었고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청을 하셨죠.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가 피조물인 것,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맞아. 선악과를 먹으면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거를 막으시는 거야. 우리에게 거짓말하셨어.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아니 그건 뻥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제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인색한 분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사단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 앞서 얘기했던 사람에게는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한순간에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비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는 비극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존재인데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뭐가 생겨납니까? 공허라는 것이, 상실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수치를 경험하고요. 또 이 가운데에 우리는 갈망하는 것들을 갖게 되죠. 허전함을 갖게 됩니다.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 가운데에, 그 공허함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나왔듯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극은 이 불완전한 인생의 끝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스탈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의사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금 그런 무능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죽음이 불행입니까? 비극입니까? 불완전한 인생의 끝은 행복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공포를 느끼나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죠. 고소공포증, 또 물 공포증 왜 생겨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구충제 이야기 했었죠.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을 왜 합니까? 병들었을 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극인 것입니다. 방금 전 봤던 그 영화 이 마지막 장면은요. 그 인생의 죽음의 비극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잘 보여주죠. 사형수였던 강동원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 터벅터벅 질질질 다리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며 저는 보면서 신발을 그냥 일부러 벗겨지게 하지 않았을까,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기에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수대 앞에 섰을 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섭다고요. 이런 두려움의 공포,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극인 것이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상실감을 줍니다.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죽음이란 것은 또한 우리에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이 비극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죽어서조차도 그 비극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적했던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한 사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기적의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두 장면으로, 두 사건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두 사건 가운데에 보면 앞에 첫 번째 사건에서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뒤에 사건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통된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 누인 채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갔던 중풍병자인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특징, 바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 있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고쳐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중풍병자는 누운 상태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디 건방지게 누워서 와. 그럴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가 줄에 매달려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줄 서 있으니 나가서 줄 서서 다시 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내쫓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와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불만이나 제재를 가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 오셨음을 이 목적이 두 번째 사건에는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었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내세울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서론에 인생이 비극인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불완전한 존재, 공허한 존재,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선포된 이 심판, 이 죽음은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고된 이 심판은 벌금형도 아니고요, 노역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왔다라고요. 너희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무능력함으로 인해, 그 무기력함으로 인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해결하시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무엇으로 인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가 하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죄 사함을 받고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연히 한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말씀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물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왜 없는가 물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믿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기 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온전케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가운데 나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 가운데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억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눴듯이 오늘 중풍병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고요. 또 그 많은 인파들을 헤집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병고침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앞서 나눴듯이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무거운 그 침상을 들고 갔어야 했죠. 성인 남자의 몸을 드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병들어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몸을 드는 것은요, 더더욱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또 많은 인파들 가운데에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도달했을 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올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침상채 내리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보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것이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머리 위로요 먼지가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수근수근 거리고요 욕했을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러나 그런 시선들을 이제 이 친구들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노력을 겪으면서요,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과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너희도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사건 역시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소외된 마태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와 식사를 하고 그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제자 삼으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너희 주변에 두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렵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들어지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죄인과 세리와 같은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고 또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의롭게 되려 해도 거룩하게 되고자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 갇혀서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비극 속에서 상실과 아픔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거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같다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 순간에 그 나음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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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비극 속에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상실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을 위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복된 삶을,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죄의 문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음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됨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함께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갈 때에 해결받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한 사람으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그 복음 전도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있는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오늘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릴 때에 그 역사를 함께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그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복음을 지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죄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불령의 열정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를 향해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힘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확장 가운데 함께 그것을 목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서 거듭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극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인생의 비극에 대해 나누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나누고, 그러나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에 힘쓸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만 구원받고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을 위해, 또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 구령의 열정과 또 영혼 사랑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 그 전도 가운데에, 복음 전파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비극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더욱더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차고 넘쳐서
많은 고백들 가운데 주신 제물로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 안내인데요. 네,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 늦지 않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제자반 시작합니다. 어제 예배팀 처음 모여서 오늘 함께 이제 하고 있고요. 제자반 하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청하지 않은 몇몇 친구들 보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배움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사명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숭덕에서 먼저 일단 전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7시 40분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여러분? 네, 아침입니다. 아침 7시 40분에 함께 모여서요.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장갑도 끼고 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주의하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신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 그리고 깨닫지 못해도 그냥 들으신 분들 다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현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진성이에요? 네, 진성이 맞다 그래요. 혹시 더 없으세요? 네, 없으면 우리 진성이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계속 누적해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을 바래서 하는 것보다는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한 주간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면서 기억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네. 함께 기억하시며 또 암송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이제 없으시면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말씀 퀴즈 하고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함께 나눴죠.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다음아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한번 얘기해 볼래? 현경이가 한번 해볼까? 세 가지 비극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만 한번 얘기를 해줄래? 네, 맞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충만하고 온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그로 인한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비극이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수? 두 번째 비극? 네,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한 상실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무엇인가요? 비극이 있습니다. 형진이? 세 번째 비극은 뭐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세 번째 가능할까? 승아가 승아. 그렇죠. 죽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비극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이런 비극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함께 나누는데요. 두 가지 사건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빨리빨리 좀 우리 하고 맞추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사건 뭐였죠? 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맞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사건이 나왔어요. 네, 넘겨주실까요? 마지막. 네. 그래서 이 두 사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의 두 가지, 또 뒤에 마태의 집에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공통된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누는데요. 그 무엇이었을까요? 신성이 뭐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렇죠, 맞죠.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셨죠. 그래서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죄인을 위해 오셨다. 또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인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네, 복음 전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다. 부르심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삶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마쳤고요. 우리 밤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